예.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층을 보면은 1930년대에 태어났으면은 90살, 40년도에 태어났으면 80살, 50년도에 태어났으면 70살, 60년대에 태어났으면은 60살. 제가 60 서희가 집에 나이로 그러면은 내가 61년생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61년생. 그러면은 내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이 초등학교 때는 고무신 신고 책 보자기에 도시락이랑 책 이어갖고 다녔고 또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고 우리 시대만 해도 그랬어요. 그 밑에서 이제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고향이 어디 가면 804 밑에 제2석고람 그 골짜기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4학년 때 이제 아마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시골로 전 시골로 이제 전기가 보급된 것 같아요. 우리 세대까지가 아마 이 배고픔을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2월 달에 아마 2월이나 3월쯤 됐겠다 싶어요. 보리 살은 이제 거의 다 떨어지고 이제 5월 달 돼갖고 이거 우리가 보리고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리가 날 때까지 엄마들이 이제 식량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식구들을 그래갖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아침 먹을 때 아버지니까 이 쌀밥하고 이렇게 밥을 한 그릇 드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해주라이 먹고 이럴 때 아버지가 이래 보니까 자식들도 그냥 안 먹는데 자기 혼자 밥을 한 그릇 다 먹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 반 그릇 정도 먹고 반 그릇 안 가줘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점심 때 그걸 갖고 김치 넣고 갱중 넣고 콩나물 넣고 이래 갖고 요새 같은 그것도 꽤 비싸더라고요. 그 당시에 김치 갱죽을 끼리요. 그러면 그것을 한 그릇씩 쭉 나눴는데 어느 날인가 내가 그걸 한 그릇 먹고 엄마 보고 엄마 더 주세요 했더니 없대. 죽도 다 먹고 없어. 그래갖고 말았다 아닙니까? 또 이 제삿날도 기억이 나요. 그때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날 집에서 제삿날이었어요. 그래갖고 쌀밥 한 그릇 얻어 먹겠다고. 그래갖고 뒤에서 있다가 우리 그때면 12시 넘어야 제사를 모셔요. 그래갖고 어린 마음에 끝까지 버티다가 눈을 턱 뜨니까 아침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나간 놈 목은 있어도 자는 놈 목은 없다.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쌀밥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쌀밥 못 먹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때는 자랐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논밭이 있었는데 우리 큰형님이 대구로 나와갖고 나름대로 뭘 한다고 취업했다는 동 그래서 전세방을 얻어 놀라는 동 이래갖고 논을 팔아갖고 전세방 하나 얻어주면은 열심히 일해서만 다행인데 일 안 하고 빈들빈들 놀다가 그 전세금 다 까먹고 또 집에 와서 또 빈둥거리다가 어느 쯤 되면은 또 나가고 이래갖고 어쨌든 간에 아버지 세대에서 번 돈을 자식들한테 다 줬어요. 진짜 아낌없이 다 줬어요. 그게 우리들 세대 60년대, 50년대, 40년대의 세대들입니다. 정말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줬다. 나무 자르면 그루터기에도 앉아있고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다 준 세대입니다. 그런데 어저께인가 그랬다고 우리 아들이 중학생인데 우리 아들이 미래를 결정하는데 왜 노인들이 나서갖고 미래를 결정해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듣다 이런 소리도 다 듣나 싶은 게. 그러니까 80살을 평균 수명으로 잡았을 때 20세하고 내일 당장 죽을 70 몇 살하고 했을 때 70살은 표를 한 개 줘야 되고 그 표를 한 개 주면은 20대나 30대 애들은 3표를 행사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거를 그 하는 사람은 또 둘째치고 막 그 사람은 막그 자기의 그 현상 실상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상 속에 갇혀가 있어갖고 그렇게 말한다고 막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데 노인 폐마라는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노인 폐마가 아니고 노인이 갖고 있는 그 지혜가 무시당하고 있다. 아니 80살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면서 지혜로 이야기하자면은 갓 20대의 지혜와 80살의 그 지혜가 비교조차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20, 30대 애들은, 젊은 애들은 이 80대 노인의 그 지혜를 무시하는. 이게 뭐 노인 폐마랄까 뭐 폐마해야 되겠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거꾸로 80살까지 살았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3표를 행사하고 20살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1표를 결정해야 된다.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갖고 그 뭐 민주당의 핵심 위원장 아직도 젊더만은 아직도 뭐 80대라고 뭐 아직 한참 멀었더만은 그 핵심하러 나온 핵심장이 야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진짜 백이 핵심인가? 그랬더니만 또 어중에 국회의원 하나가 또 맞는 말이네 하고 장단을 딱 맞추는 그 옆에는 또 무슨 뜻인고 그 사람도 역시 자기 현상의 세계에 갇혀가 있다. 우리가 그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깬다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현상에서 깨는 거. 자기 현상은 어디에 갇히느냐? 우리 저를 뺑아리로 만들어준 우리 큰 스님, 백원 스님의 그 설법대로 하자면 우리가 뭔가를 탁 접촉하자마자 수상행, 그와 같이 탁 접촉하자마자 느낌이 오고 생각이 오고 하나의 상이 만들어진다 아닙니까? 그 상 속에 자기가 살고 있게 된다. 그 상이 뭡니까? 자기 세계. 부처님 또 그러잖아. 육견과 육식이 18체계가 그 사람이 갖는 하나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계라고 네 세계, 내 세계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다. 육식과 육견과 육식이 모여갖고 18체계가 돼갖고 그게 하나의 자기의 세상이 된다. 우리 큰스님, 백원스님은 아예 간단하게 딱 접촉하는 순간에 느낌과 생각과 상이 만들어지고 그 상 속에 자기가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 상에서 깨는 게 바로 견성입니다. 깨치 나오는 거. 그게 현상인데 현상에서 깨고 나오는 것이 실상 아닙니까? 그 청철 스님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현상에서 바라보는 그 산은 우리가 산을 딱 보면 아이고 자기 추억을 생각. 제가 저 산에 올라가 갖고 그때 어떤 여자를 만나 갖고 연애를 하다가 지금 결혼해 갖고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럼 저 산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기분이 흐뭇해지죠. 반대로 내가 저 산에 올라가 애인 들고 저 산에 올라갔는데 저 산에서 깡패 만나 갖고 곤욕을 치르고 내려왔다. 그러면 그 산을 턱 쳐다보면 뭡니까? 짜증 나잖아요. 같은 산을 봐도 같이 못 보는 거야. 그럼 산은 산이요, 그냥 그는 추억들을 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분별이잖아요. 분별심을 상 내려놓고 산을 보면은 누가 그 산을 봐도 같은 산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별을 하고 분별심으로서 그 산을 바라보면은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으로 돌아가면 그 부처님의 그 삼법인 있잖아요. 재행 무상이다.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간다. 그러나 깨고 나면 그냥 재행 실상이라. 실상이 돼. 또 일체계고가 이 부처님은 일체계고를 이 세계를 사바세계를 일체계고로 말하죠. 그러면 깨치고 나면 오이 되노? 상락아정이 되는 거죠. 상락아정이 되고 또 뭐 하나 제법 무아
이 무화가 이 사람들을 잘 그 불법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무화가 뭐 내가 없다? 옛날 돌 우리가 그 유명한 그 돌 그 참 저는 이제 진짜 돌 참 좋아했었는데 그 좌파로 변질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저 돌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정신 나간 정신병자처럼 느껴져 버려요. 이 문재인 때문이야. 그 선거가 있기 전에 얼마 전만 해도 막 강의 시간에 동전을 꺼내갖고 동전을 막 동전점을 치더라고요. 동전점을 쳐갖고 이재명이는 뭐 하늘이 내린 사람이고 뭐 고불에는 대통령 될 것이라고 동전점으로 막 극하던 사람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은 그래도 지금 이재명이가 약간의 그 실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재명이는 욕문하고 이제 끝떨어진 문재인만 이 문재인 네, 그 순간부터 네, 이제 이 좌파 돌팔이 정말 안 좋아하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일로 가버렸죠? 무화. 무화가 뭐냐 했을 때 무화라는 것은 내가 없다가 아니고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게 만약에 물컵이라고 가정합시다. 물을 담았기 때문에 물컵. 진짜 커피가 담아서 이 커피잔이라고 보통 커피컵이라고 하잖아요. 컵이라 하지만은 이 컵은 용도가 거의 물컵 아니면 커피컵이야. 여기다 콩 담으면 뭐야 되는 거야? 콩컵이 되고 소금 담으면 소금컵이 되고 기름 담으면 기름컵이 되고 모래 담으면 모래컵이 되고. 그러니까 무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반면에 무한정으로 나도 변할 수 있다. 그 병원에 가면 환자, 집에 오면 아버지, 그 음식점에 가면 손님, 차를 타면은 승객, 뭐 슈퍼에 가면은 뭐 고객, 무한정 내 자신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제법 무하다. 제법 무하도 깨치고 나면은 뭡니까? 진여본성이라. 진여본성. 결국 이 무하라는 건 뭡니까? 내 몸뚱어리하고 생각, 느낌 이게 무하라는 이야기라. 그 뒷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여와 참 우리 지금 진여 이름이야 우리 잘 아는 참나와 업만 남는다. 참나와 업은 그대로 있다. 여의하다. 오감이 없어요. 그거는 여전히 있다. 참나는 우리 다 같은 참나. 네 참나, 내 참나 할 거 없어요. 내 참나 다르고 네 참나 다르고 아닙니다. 우리가 한 공기 속에 살고 있듯이 우리는 한 참나 속에 살고 있어요. 왜? 증거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하면 자고 그래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동식물 다 따지기 갔을 때 잠 오는데 안 자는 동물이 있습니까? 식물도 자요. 겨울쯤 다 이빨이 다 널찍고 겨울을 보낸다. 배고프면 밥 먹는다. 식물도 물을 빨땡이 갖고 배를 채워요. 만약에 몸 빨땡이 갖고 배가 안 차면 죽어버려요. 우리 인간도 밥 못 먹으면 죽어요. 다람쥐도 밥 못 먹으면 죽어요. 사람도 숨 못 쉬면 죽어요. 다람쥐도 숨 못 쉬면 죽어요. 저기 식물도 숨 못 쉬면 죽어요. 그러니까 같은 참나입니다. 다 같은 참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열애장 속에 우리가 열애장이 뭐냐? 팔시 우리가 말하는 업시 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 경전이나 어록을 통해서 공부하다 보면 비슷한 말이 너무 많아요. 비슷한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어로 바꾸면서 인도말과 중국말이 벌써 비슷한 말이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교사들에 의해 갖고 막 교사들 그래 작가라 그래 작가 자기만의 그 독특한 언어를 사용한다 그 작가 막 말을 만들어내요. 비슷한 말이 쫙 그러다가 노자 장자 사상까지 쫙 집어여니까 비슷한 말이 뭐 진년이 뭐 참나니 불성이니 한물건이니 뭐 아이고 그 이름 대기도 뭐 같은 말 놓고도 한 10가지가 돼.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라. 어떤 그 불교를 끝까지 전체 이 흐름
부처님에서부터 지금까지 쫙 올라가면서 부처님 들어가서 순수 불교에서 분파 불교가 일어나고 분파 불교에서도 소승인이 대승인이 분류되고 거기에다가 그 공사상이 나오고 공사상에서 흘러나와서 또 유식학파가 나왔다 아닙니까? 공산신과 유식학파만 나와도 여봐야 될 걸. 공은 뭡니까? 유식은 뭐 60, 70, 80, 90 기사과 이런다. 공사상 드라마 그 무기공, 공, 불공, 뭐 또 공도 막 이렇게 막 나눠지고 막 용어가 너무 어렵다 아닙니까? 그 용어가 어려울 뿐이지 뭐 그 불교 그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 용어만 뭐 알고 나면은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컴퓨터 어렵다고 막 하는데 자판 두드리는데 옆에서 보면 너무 신기하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컴퓨터에서 요구하는 그 명령어 단축 키만 알고 있으면 두두두두 나도 할 수 있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단지 모르는 것은 컴퓨터가 어려운 것은 단축 키를 모르는 거고 바둑도 마찬가지요. 바둑도 그 정석책 갖다 놓고 정석만 달달달달달 외우면은 뭐 적어도 저 동네 바둑판에 가서는 바둑 기원에 가서는 그래도 1,000원 빼이 할 때 돈 안 잃을 수 있을 정도는 돼. 그러니까 바둑 잘 들려면은 정석을 익히고 컴퓨터 잘 하려면 단축키 익히고 불교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익히고 그러면 끝나요. 지금 또 이야기가 엉뚱한 들러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근본적인 이야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행사, 자기 세계에서 갇히게 되면은 뭐 젊은 애한테는 표를 3표 주고 늙은 사람한테는 1표를 줘야 된다. 이런 자기 세상에 갇혀갖고 그게 옳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거기서 깨쳐 나오는 것이 깨달음이고 우리가 말하는 견성이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발 자신이 만든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그게 현상이거든요. 그 현상에서 벗어나서 실상으로 나오세요. 실상으로 나오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려갖고 있는 그대로 분별하지 않는 그대로 이 불교의 그 부처님이 이 불교를 만든 근본 목적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왜 괴롭나? 괴로운 이유가 뭐냐고 딱 물었을 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하니까. 그럼 뭐 괴롭지 않으려면 분별하기 전에 그 자리로 되돌아가면 된다. 되돌아가는 거기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견성하는 곳이다. 작용하는 거기에 견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